이 시간에 내게 매력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반대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 사람 뭔가 흠잡을 만한 데가 없는 그런 탁월한 특출난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의 외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머리털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 이어서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지요.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머리를 깎고 그 깎은 머리를 달아보니까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세겔의 무게라는 것은 2.3kg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2.3cm, 2.3kg 이 정도였다면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굵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러우신 분들 계시지요? 머리카락이 많고 굵고, 이것이 오늘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그냥 흠잡을 데가 없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그의 외모 가운데 머리카락, 이것을 머리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잘 자랐고 머리털이 많았다. 굳이 여러분 설명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많고 많은 신체 가운데 머리털을 이야기했을까? 주석에 보니까요, 고대 세계에서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힘과 생명을 상징했대요. 권력을 상징했대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헤어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권력의 상징으로 이 머리카락을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의 세 번째 왕자입니다. 어쩌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압살롬이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권력의 상징인 머리털도 길게 잘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왕이다, 이 다윗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매력 가운데 하나가 또 다른 게 뭐냐면 말을 잘했습니다. 말을 참 잘했어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저 아버지 자리를 내가 뺏어야지. 그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지만 그가 인생에 겪었던 이 가정사를 보면 정말 가정이 좀 불행한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가정이에요. 물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이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아버지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한 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려야지. 백성들은 지금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이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성문 곁에 머물면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 때도 백성들이 지혜를 구하러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다윗, 이 아버지 다윗 때도 지금 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재판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결대로 실행하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성문 곁에 머물면서 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신 재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재판을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잘 재판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압살롬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성경은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가리켜서 사무엘하 15장 6절 보시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향해 그 당시 다윗 왕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들이 훔쳐버립니다.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준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보다도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자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는 중에 이 다윗의 신하들 군사들과 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결국 오늘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이 요압이 다윗의 측근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이 그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지가 번성한 큰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커요. 그러니까 가지가 막 쫙쫙 뻗어 있는 그 사이를 지금 노새를 타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압살롬의 긴 머리가 출렁출렁 막 하더니 그 상수리 나무까지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는 걸렸지 노새는 가버렸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모습, 마치 옛날 교수형 있잖아요. 목매서 이렇게 여러분 비참한 죽음, 마치 교수형에 처한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읽으셨지요? 결국 요압 장군이 가서 그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이게 요압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저놈 조심해라. 저놈 속에 정말 품고 있는 놈이다. 앞에서는 예의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준 거죠. 믿을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오늘 이제 요압이 결국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이 부족해도, 내 아들이 죄를 지었어도, 내 아들이 반역하고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녀도 다녀도 우리 아들 제발 내 아들 죽이지 말고 제발 살려주라.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어떻게 왕이 명령하신 걸 못합니다. 근데 요압은 가차없이 여러분 망설임 없이 네가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오늘 압살롬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두 가지,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매력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꼴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잘 선용하지 못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매력, 정말 그에게 허락하신 은사, 그에게 주신 여러분 특별한 재능, 이것이 결국 그에게는 걸림돌이 됐어요. 보세요. 첫째는 머리털이잖아요. 그는 머리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는요 뭘 써요?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투구를 써야 뭔가 맞아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고 뇌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대롱대롱 달렸다는 것은 지금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 쫙 휘날리고 뭐 이렇게 묶어서도 새 나오는 거 휘날리고 내 머리 봐라, 야 내가 왕 자격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머리카락 휘날리는 여러분 그것을 상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가 소중히 여겼던 이 머리털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결국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화려한 외모 있었잖아요. 그가 가진 왕자라는 배경,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언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의 화려한 이력들, 이게 압살롬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를 비극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장점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내게 재능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노래를 참 잘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어떤 분들은 참 운동을 잘해요. 운동을 정말 잘해요. 어떤 분들은 그림을 잘 그려요. 또 어떤 분들은 글을 참 잘 써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참 좋아요. 천재라고도 말할 만큼. 어떤 사람은 오늘 압살롬처럼 정말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좋은 가정 형편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만남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돈 버는 재주가 좋아서 야, 저 사람 뭔 돈이 저렇게 많대. 야, 저 사람은 사업할 때 참 사업이 잘 돼. 지경이 확장되는 여러분 그런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이나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야, 저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어,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사와 그 재능과 그 매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내가 가진 그 재능이나 은사와 매력이 결국 내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게 주신 재능, 은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매력,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결국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과 은총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외모, 얼마나 여러분 잘생겼으면 성경에서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렇게 화려한 외모,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머릿결이나 머리 숫자나 가락 숫자나 굵기나 여러분 그런 머리털,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말, 언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당시의 왕저라는 신분, 이 모든 것이 다 압살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압살롬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능이나 은총이 없었다면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아버지 자리 내가 빼앗겠다고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키지 않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지 않고 오늘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심장에 창이 찔리고 칼이 찔리고 백성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18절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의 기념비를 왕의 골짜기에 세워놓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들어가서 성지순례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도 이제 압살롬의 무덤은 아니랍니다. 압살롬의 무덤은 아니지만 이 기드론 계곡에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작은 건물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압살롬의 무덤으로 알려진 이 기념비 앞을 지날 때면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던지는지 아시겠죠? 왜 던져요? 배은 망덕한 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반역하고 아버지 죽이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아버지를 여러분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만약 압살롬에게 화려한 외모와 멋진 머리털과 왕자라는 신분과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언변, 다시 말하면 그에게 이런 매력이 없었다면 아버지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재능, 그런 매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선용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때는 자랑거리였어요. 한때는 매력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그런 저주받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누군가와 그리고 다른 재능이나 매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런 재능, 그런 매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물론 노력은 하죠. 내가 노력은 하지만 내가 잘나서 그런 재능이나 매력이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 이런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교만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매력이 내가 잘나서 가지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싹부터, 아예 씨앗부터 파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만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시죠?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해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잠언은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나 거만한 마음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재능이나 매력을 가졌다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매력적인 능력,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선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결코 자랑할 것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엄청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압살롬 이상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학벌이죠. 그의 집안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뼈대에 있는 귀한 집안입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을 만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삼층천이 뭔 줄 아시죠?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그리고 그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 안 한다. 왜요? 그래야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들어버리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내게 있는 매력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결국 우리의 삶은 오늘 압살롬처럼 올무에 걸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만의 매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나의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뼈아픈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원래 압살롬은 다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백도 있고 나름대로 위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할 만큼 뛰어난 외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의 방향을 그 매력의 사용의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결론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를 통하여 우리 아까